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추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의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수영을 조금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날은 아이들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당장 뛰어들어가서 구하면은 둘 다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에 빠진 저 친구가 정말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꼬르륵 가라앉기 바로 직전에 뛰어들어가서 그때 가서 구해야지 당신도 살고 그 친구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타임은 지금인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구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물 가운데 꼬로로 가라앉기 직전에 하나님 구원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과 같은 경우에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더니 다윗이 헤브론 남쪽으로 숨습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 10지역에 사는 10사람들이 다윗이 그 지역에 있음을 보고서 사울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으러 오게 합니다.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람으로 정말로 사울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람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구원을 결과적으로 얻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죽을 똥살똥 도망다녔는데 결국에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함으로 사울이 자기 콧밑까지,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정말로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왕이 다급하여서 다윗 쫓는 걸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꼬로로 다 잠기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징은 다윗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한 찬양의 시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도 전에 다윗이 정말로 죽기 전에 부른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 시가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한 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심경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었는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여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인격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담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라고 소리치르면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그 인품과 성격, 또한 나의 어머니라는 거 의지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 사랑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이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곳이 바로 시편 23편 3절에 고백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또한 다윗의 시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람을 1절과 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점에서 1절과 2절은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첫 번째 단어가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기도의 시작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름이 하나님의 온 성품을 의지하여 부르는 기도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부르는, 의례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부른 하나님이요는 그동안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부른 하나님이요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며 기억하며 이 하나님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도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한마디 가운데 여백을 두시며 온 성품을 기억해 내시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으로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니면 날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니시면 내 기도를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다른 말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록 서로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음을 반복한 것으로 그 당시 다윗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낯선 자들은 자신을 고발한, 자신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거의 십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과 그를 찾는 군사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니 나를 이렇게 버려? 나를 이렇게 고발해? 내 주변과 상황, 당신들이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크게 걸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아들로부터 도망가면서 피난을 갈 때에도 한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때 그 부하가 제가 저 욕하는 사람의 목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내버려 두거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사울과 그를 찾는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일어나 나를 치고 3절에 수색하며 라는 단어들이 원래 군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니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삶의 어려움은 결단코 어설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주 작은 힘든 일들은 어설픔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죄도 결코 어설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죄악이 다가왔다, 내 삶에 죄가 있다, 내가 어쩌다가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죄는 나를 무너뜨리고자 정말로 군대와 같이 나를 애워싸고 다가온 겁니다. 죄는 마치 광명한 천사와 같이 큰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다른 이들도 다 같이 하는 것처럼 다가오며 그 끝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군사와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설프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죄가 다가오지 않는지, 우리 삶에 혹시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저 나는 웃으며 넘기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병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는 일입니다. 성전이 있거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혹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윗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중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의 하반부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곧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는 53편의 내용은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직분을 가진 자라 해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입술이, 그 행동이, 그 마음과 생각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나를 조직적으로 군사와 같이, 군대와 같이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질병으로부터 간절히 지켜주시길 바라지만, 또 한 가지 바라야 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곧 내 마음, 내 스스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선택하지 않는 것 조심하며 하나님을 늘 앞에 둠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붙드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만 나 스스로 내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나의 선택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붙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해주실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 고백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윗은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자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4절 하반부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평범하게 쓰인 이 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 부분이 주께서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마치 여러 명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화되는 해석을 별로 잘못된 것으로 보아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견해는 이 고백이, 이 이야기가 붙들어 주시는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백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붙들어 주시는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직통적으로 임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사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의 도움이실 수가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5절 말씀은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악으로 갚으시리니, 중간에 나오는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 쓰인 갚으시리니는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행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 반드시 되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5절 하반부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라고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실하심은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돌아보자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과 그 군대들의 행위를 악하다 규정하면서 그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은 6절에서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아멘.
여기에서 낙헌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감사의 예물보다도 훨씬 더 자발적인 성격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낙헌제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지금 상황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낙헌제를,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낙헌제를 묵상하며 다윗이 기대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원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이 낙헌제를 드리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려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그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낙헌제를 들고 모든 것이 해결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공유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만 그쳐 있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후에 주의 전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마주함까지 기대하는 것이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일상의 그리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전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상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중에 가장 최고봉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의 낙헌제는 기쁨의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평안한 만남이 일상이 된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을 쓰는 그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늘 구원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악행을 되돌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